이번에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주전 7세기와 6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6세기면 이제 므낫세 왕부터 대략 한 시드기야까지. 시드기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왕이잖아요. 마지막 왕이 되겠는데 므낫세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 55년간 이 므낫세가 아주 가장 악하게 통치했던 시기가 속해 있었던 그런 시대가 되고요. 또 이 시대의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악한 왕이 통치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가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개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작정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치세 밑에서 살아갔던 유다의 백성들은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과 또 유다의 멸망 그 사이에 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을 것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되는 거죠. 기록으로 남겼던. 자, 예레미야부터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요시야 왕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요시야 왕 때 소명을 받았다면 요시야 치세 아래에서 이 예레미야는 살아갔잖아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예레미야는 이미 경험을 했죠. 그때 소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약 한 40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유다 왕조가 쇠퇴해 갈 때도 역시 이 예레미야는 다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백성들이 끌려가는 것도 이 예레미야는 목격을 다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그런 사역들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그 열방을 향하여서도 사역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지상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될 거다. 그것까지라도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또 바벨론도 열국도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을 거야.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우연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된 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말을 경청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야, 이거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다 행해지고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멸망당하고 끌려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가 그렇게 되는 것은 또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결과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먼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갈 길로 자기 마음대로 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멸망의 원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또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멸망하게 되는 거야. 언약을 어긴 결과. 율법, 신의 산 언약,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도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처럼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장차 다윗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인데 다윗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날의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막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경건한 자들은 뭐 할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의로운 가지가 언제 올 것인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활동하는데요. 에스겔은 제사장인데요. 그 바벨론 2차 포로 때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포로 때 끌려가는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이 되고요. 2차 포로 때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은 에스겔이 돼요. 에스겔이 2차 바벨론 포로 때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에스겔이 활동할 때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아주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이집트와 아시리아도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갈네살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에스겔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야, 그 바벨론이 최고의 강자로 그 당시 이제 부상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 역사에도 있는데요. 그 전투를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렇게 세계 역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을 비롯해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을 에스겔은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죠. 그래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느부갈네살의 허락하에 이제 속국으로서 유다를 통치하는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여호야김이 그냥 잘 통치를 했으면 좋은데 이 여호야김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느부갈네살 왕에게 죽임당하죠. 그런 것들도 다 에스겔이 그 시대의 상황,
상황이고요. 그 에스겔과 함께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또 유다의 지도자들이 에스겔과 함께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에 에스겔의 나이가 대략 한 25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5살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사역을 하냐면 이제 그발강 근처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발강 근처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다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예루살렘에서 했지만 에스겔은 지금 끌려가서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발강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명하여서 세우죠. 그래서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에스겔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에스겔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로 그렇게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교묘하게 간교하게 거짓말로 가르치는 것을 질타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당하지는 않았잖아요. 2차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3차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아직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 직전에 있잖아요. 지금 불안한 거죠. 근데 거짓된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있지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샬롬을 외쳤습니다. 평화가 없는데 평화가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유다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우리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네? 그렇게. 에스겔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은 또 말과 환상과 상징적인 행동들을 막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이제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상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운명을 그렇게 그 행동으로 표출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4장, 에스겔 4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토판 위에서 예루살렘의 죄와 운명을 연출하죠. 또 4장 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430일 동안 옆으로 누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30일 동안 옆으로 누워 지내면서 조그만 저울에 달아서 먹고 조그만 저울에 달아서 마시죠? 이것은 그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를 당해서 극심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장을 보게 되면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럼으로써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수트로 태운 나무 조각 비유와 16장에서 음란한 여성 비유와 17장에서 포도나무 그런 비유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배교한 것,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가치한 상태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행위로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막 계속 무가치하다, 배교하다, 멸망 그런 것들을 에스겔이 말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선포합니까? 회복을 선포하는 거죠. 자,
거짓 선지자들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평안하다 평안하다에 막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에스겔은 이렇게 막 경고하고 심판, 멸망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또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양떼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친히 모은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모은 그 양떼들의 목자가 될 거야.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죠. 또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내 종 다윗이 백성들의 다시 왕이 될 거야. 다윗 왕조가 어떤지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조의 그 번영에 대해서 또 예고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경건했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건했던 백성들은 희망을 갖는 거죠. 유다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인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언약 관계가 다시 갱신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고한 관계가 다시 재설정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이 영적으로 개혁이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이제 백성들의 마음속에,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둘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개혁이 되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또 네 번째로 한 목자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 이 한 목자가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아까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셨잖아요. 이제는 복구된 성전에서 다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이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경건한 자도 피해갈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건한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들도 희망을 가지면서 살잖아요. 어떤 희망을 가지면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대한 우리가 희망을 가지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